이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는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인가를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간간히 보시고 자꾸 여러분들을 갱신해 나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이 시대의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느냐면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것뿐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살아가는 그 이유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자꾸만 교회에서 오랫동안 방황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행복해지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위할 뿐, 진리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라는 절대적 진리를 부여잡고 승리가 있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불평의 한마디가 사랑의 속성이 날아간다. 불평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속성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자꾸만 우리는 전도 제자가 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형성되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했고 진리를 알았다면 이 불평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이 불평의 입을 막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불평의 결과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청년 선교사인데 참나는 선교사를 보면 내가 더 고개를 숙여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에게 친절하고 아이들을 저렇게 잘 도와주고 저렇게 사랑할까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간간히 봅니다. 이번에 잠시 한국에 나와서 열심히 또 전도를 했는데 어떤 집에서 두 아이를 도와줬더니 그 어머니가 아이가 변한 모습을 보고 복숭아를 사줬다나 봐요. 근데 그 복숭아를 전리품이라고 목사님이 드셔야 된다고 저한테 3박스를 보냈는데 한 박스는 저희 집에 있고 지금 2박스는 교회에 나누어 드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모습을 보았습니다. 타인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전도 제자를 맞이하여 그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가 기뻐하여 과일을 보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바로 진리를 위할 뿐이라. 이런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돕습니다. 어찌됐든 잠 못 자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러 사람을 도우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또 그 중에 간간히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이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져서 그 받는 사랑의 돈을 자기가 안 받도 된다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네가 좋은 곳에 쓰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몇 번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는 그만 스톱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저 말고 또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진실하게 예수사랑교회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경도 없고요. 백도 없고 나라라는 곳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신 홀로 자유, 진리를 찾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간간히 아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미래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분들이 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참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는 진리를 위하여 인생을 산다면 그 진리에 대한 그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 삶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고 내가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희가 강해지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이 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선한 사람이 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나는 바보스러움을 당하도 좋고 너희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내가 당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육자님들 또 우리 사역자님들 모든 교사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핏값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속되어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갈 사람은 가 이래도요, 교육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도대체 누구를 도와줘야 할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힘을 주고 그 사람을 강한 자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 가서요, 사람 한 사람 한번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3절에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따라 교회에 앉아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름이 예수사랑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정말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사랑을 주어도 뭔가 그 사랑을 되돌려 받으려고 사랑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되돌려 받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이에요. 내가 소멸되어지고 내가 사라져도 네가 살아라, 당신이 높아지라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이런 사고를 가진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지요. 나는 여러분들만 보면요, 나만 죄인인 것 같아. 어떻게 하다가 저분들은 진짜 나 같은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항상 나는 나만 죄인인 것 같고 여러분들은 다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참 그렇게 좋아요. 의인 무리 속에 내가 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좀 이런 자세를 한 사람 한 사람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줄 믿습니다. 무슨 힘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느냐?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결론을 지금 읽게 되는데,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괴롭혀 왔잖아요. 너무너무나 힘이 들을 만큼 바울의 마음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너희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이 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비밀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문제를 같이 안고 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야유를 보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한번 살려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네가 그렇게 얻어맞니?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야유하고 또 막 창으로 찌르면서 조롱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영적 문제를 안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없어버리면 이렇게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었고, 다만 우리 예수님이 잘못했다라는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 회칠한 무덤아.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을 썼는데 그 회개라는 말이 너무나 거칠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듣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는 그 엄청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입을 다무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예수님이 뺨을 맞으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창에 찔리면서 야유 소리를 들으면서 이놈들 두고 보자 이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 주님 입에서 이게 나왔다면.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책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썼느냐면, 내가 책망하고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는 짓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미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다라는 것, 이거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담임 목사 속에 뭐가 있어요? 강단에 있다라는 거, 예배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고 이것을 통해서 갱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체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은 사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의 권세가,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굉장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거.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우리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한 거야.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별것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뭔가 그런 그럴듯한데 만나보니까 아주 왜소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엄청 비아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엄청난 권세가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에 괴롭힘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미리 이 편지를 써서 심판받지 못하도록 자수하라고 경고를 통하여 알려주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영적 싸움의 비밀에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품었다, 사랑했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게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속성은 개인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내 마음속에서 당장에 막 저주의 말이 나오고 싶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싶고 견딜 수 없는 이건 오해야 하면서 막 따져보고 싶은데도 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사랑의 정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남는 게 딱 하나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직 나는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내 안에 누가 살아나셔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면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이 말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죽이지 아니하면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근본이 안 나오거든요.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쉽게 포기하겠어요? 더 아픈 척하고 더 안 풀리는 것처럼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도 이제 좋아지는 그 소망을 안게 됐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오직 진리를 위할 뿐으로 진리를 위하여 산다면 바울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첫 번째 뭐예요? 기뻐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적의 사람들아, 형제들아, 기적의 사람들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아, 반석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아, 이 말이죠.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나님이 인친 자들이에요. 양자의 영을 부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형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왜 형제들이라고 했느냐? 굉장히 나의 마음을 괴롭혀 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고 영적 싸움이 체질화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아 기뻐해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흑암의 나라에 운명에 묶여서 기구한 삶을 살아가다가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여 저들을 끄집어냈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요 어려움이 처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한 사람이 누군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누가 전도했는가 그걸 굉장히 많이 들여다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했더니 그분은 잘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옆으로 가만히 있어요. 교회 성도가 나에게 담당 아니면 그 구역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랑이면 사랑팀들이 어떻게 나에게 보고가 들어올까? 교육자들은 어떻게 나에게 올 것인가? 이걸 기다려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에게는요 목숨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전도한 분한테 그랬어요. 꼭 다녀오시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라고 그래놨습니다. 근데 아직도 보고가 안 들어와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좀 더 단돌이 하는 방법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첫 번째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해야 된다. 이건 모르면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친히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은 알게 했다라는 말은 이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자체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구원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것이 이미 베이스에 딱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만 생각하면요 저절로 그냥 눈물이 나와야 되고 칸타타 노래가 돼야 되고 함께 연합하여 연주를 하는 소나타와 같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막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욕을 할까, 막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분을 사랑하고 도와줄까. 이게 바울의 가슴이었고 또 여러분 가슴에도 이런 일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이제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이 기본이 없으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은 평생을 알아들어야 돼요. 공동체 생활은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리를 위하여 인생을 살게 되니까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의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속에.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바보가 돼도 괜찮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고 저건 쪼다 같아, 저건 저렇게 약한 사람 같아, 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어도 망신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구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는 성취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내가 내 자신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넌 복의 사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웃게 하는 축복 덩어리.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씀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환상을 봄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하게 되면 예언하게 될 것이요,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래야 된다고 그러잖아.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환상을 보거든요. 오늘에서 오늘의 미래를. 그래서 오늘의 상처를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매일 바꾸는 거예요. 네, 되어지니까.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래서 나를 끌고 가는, 견인해가는 그리스도의 그 힘에 의해서. 이게 예수사랑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오늘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느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열매가 있으니까 간증할 수밖에 없고 증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전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영적 문제 투성인데 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진리를 위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영혼 속에 없으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요? 웬수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 기쁨이 충만해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없고 개인과의 영적 싸움이 없다면 내가 늘 슬픈 거예요. 여러분,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바로 뭐냐? 슬픔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죽어서 울고 그러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아기가 울고 죽으면 남이 울고 내가 왜 그렇게 웬수로 살아갔던가 하고 울고. 참 묘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존재는 슬픔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그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해도 울적해요. 구원의 기쁨 없이는 다 슬프고 울적해요. 그리고
늘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불만. 오늘부터 1%씩만 줄여가보면요 괜찮을걸요? 한번 줄여가 보세요. 그래서 늘 슬프고 울적하고 불만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일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문제.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명령. 반드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영적 싸움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슬프게 하고 울적하게 만들고 불만을 터뜨려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생산 공장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거 비밀. 참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기쁨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게 되면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예요? 온전케 되며. 요거예요, 요거.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여기 온전케 된다라는 말은 성숙해진다. 사람이 참 성숙해져요. 자꾸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멋있게. 굉장히 여러분이 성숙해져요. 세련되고 멋있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해요. 오늘 이번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근데 교육자들이 간다고 해도 막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막. 좀 다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요, 이미 성숙함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자꾸만 다른 동기를, 다른 액션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왔다 가면 슬퍼지고 그러면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왔다 가면 막 갑자기 더 분이 생기고 불만이 막 찾아오고 그 사람이 왔다 가면 더 울적해지면 이게 무슨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상한 거지.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시시비비는 너무나 유치한 것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성숙해 되면 온전케 되어지면 드디어 뭐를 한다 그래요?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살면 이렇게 기뻐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 맛을 봐야지. 위로를 받는 참으로 귀한 것이잖아요.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하여 뭐를 해요? 평안을 이룬다. 영적 싸움의 비밀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 안 하거든요, 사람들. 우리 교회 진짜 강단에서 언제 하니까 그냥 붙었던 게 떨어져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거의 안 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진짜 안 해요. 알면 순간순간 녹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에게 뭐예요? 함께 계시리. 다 나왔어요. 보세요.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막 사랑이 막 나오는 거예요. 평강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편지 쓰게 된 연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1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네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질 텐데 베드로 너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이 지르라.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어진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책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앞서 편지를 보내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놨지만 사실은 내가 쪼다대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의 잘잘못을 시시비비 걸지 말고 문제가 된다 뭐 한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하게 되면 그 성도는 힘을 얻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귀한 거예요. 진짜 귀한 거예요. 꼭 한번 잃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요 지금. 내가 딱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권을 줘가지고 확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꺾어버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육체적으로 어떤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앞서 편지를 써갖고 너희들이 먼저 나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변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이래서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강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 자신이 책벌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고린도 교회 가서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냥 이랬단 말이죠. 주께서 파하실 것이다. 근데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고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와서 그 권세를 가지고 치리하면, 제명해버리면, 떠나라 막 소리를 질러버리면 할까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이다. 가면 용서하지 아니라 바울이 큰 소리 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고, 망한다 했으면 망해야지 왜 안 망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혹시 나는 당해도 괜찮다. 여러분 요나 잘 알지? 요나는 뭐 소갈머리가 참 안 좋았던가 봐. 니느웨의 성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느웨의 성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요나는 니느웨의 성에 가서 회개하지 못하게 회개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40일 후에 너희들은 망한다 이 소리만 했어. 이거 겨우 계속 외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슬쩍 한번 했어. 근데 이 말을 느느웨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요, 다 옷을 벗고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40일 후에 이 요나가 얼마나 웃기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바로 딱 보고 있는데 진노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삿대질하면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거 봐요! 안 하실 줄 알았잖아요 내가 다. 영적 싸움이 안 되면 이렇게 강팍해요 사람이. 그래서 목사들이 이 요나와 같은 자들이 많아요. 회개라는 단어도 싹 빼먹는다니까. 40일 후에 하여튼 심판만 오겠다. 박넝쿨 하나를 그늘진 것을 타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고, 생명 하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는 관심도 없어요. 이게 요나예요. 요나. 이 강팍한 우리의 이 심령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적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고,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버리운 자, 실격자로 취급을 당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저 바울은 실격자야. 우리 교회에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희를 책벌에 버릴 권세가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버리운 자가 아닌데 버리운 자같이, 실격자같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같이, 바보스러운 자처럼.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을 약하게도 만들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강한 자인데도 약해지지 않나요? 사랑을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어리석게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 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내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옳은 자임을 드러내는 순간에 고린도 교회는 책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를 너에게 준다. 그 의를 가지고 뭐예요? 선하게 의롭게 하려고 내 명예도 준다. 나는 어리석은 자라 소리를 들어도 좋고, 미련한 자라 해도 좋고, 비겁한 자가 되어도 좋다. 너희만 바로 선다면. 그래서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노래 틀린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아니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없어진다, 이래야 돼요. 없어져야 한다니까. 아니,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없어져야 돼. 아멘. 그래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만 죄인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그대 앞에만 서면 없어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당신이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교육자들은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굉장히 못되게 구는 사람들 많거든요. 똑바로 하세요 이거? 이거 좀 치워. 우리 청년들한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요,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야 이거 들고 따라와 이러면 큰일 나요. 그건 제가 해야 돼요. 혹시 제가 해도 상처받을까 나는 떨리더라고. 근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회개하고 서로 형제들로 좀 존귀하게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옳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잘못했고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한 번은요, 저희 집사람이요, 진짜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약속드리지만 할 때 남의 말을 어디서 듣고 저한테 하는 이유가 없어요. 진짜 저는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들어도. 근데 딱 한 번 했어, 인생에. 근데 딱 한 번 했는데 그걸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정말 둘이요 진짜 손 붙잡고 한 3시간 기도했어요. 우리는 낱말은 뭐가 들어? 새가 듣고, 반말은 나는 이 말이 진짜 실감.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만 하면 서로 이걸 진짜 해야 돼요. 부부간이라도 진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구나. 정말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구나. 진짜 회개했다니까요. 우리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너무나 하나님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의 말은 진짜 마음에 담고 그냥 날려버리고 기도해 줘야 될 일이지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진짜 내 인생에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저희 집사람도요, 굉장히 그 부분을 놓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게 묘미예요. 참, 그래서 목회자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강해지고 성도들이 선으로 바꿔줄 때, 그때 나를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구나, 이거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하여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가 선을 행하는 그 삶이 나올 때 목회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선이 뭐예요? 강한 자로 바꾸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떠내보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 하나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놓고 전진해 가는 것이다. 이 비밀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는다 하면서도 사람들은 대개 그러잖아요. 내가 10년이나 참았으면 됐지. 여러분, 참으면 영원히 참아야지. 무슨 또 10년을 참고 15년을 참고 오늘이 이번에 15년째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무효요, 무효. 그래서 되게 이제 엄마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막 자녀들한테 내가 너에게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그럼 애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엄마 내가 수고하랬어? 막 이러고 맞잖아요. 신기해요, 애들은.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진짜 어머니가 사랑했으면 뭐 수고했다고 뭐 자랑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참 아들아, 네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자라기 때문에 엄마는 참 행복하단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니? 나는 너만 보면 그래서 너무 좋아. 이렇게 나가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놈의 새끼. 그러니까 애들이 눈 딱 빨아뜨고 내가 엄마 수고했냐? 막 이랬더니,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탕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요. 혼자 운전을 하게 되면 나는 늘 탕자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탕자와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탕자가 그렇게 엄청난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가서 이방 나라에서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왔는데도 그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해요. 입을 다물어요. 거봐 임마, 나 같으면요 이게 나왔을 것 같아. 가지 말랬지 내가. 탕자 아버지 입에서는 이 말이 안 나왔다니까요. 나쁜 자식, 그럴 줄 알았어 이놈의 새끼야. 그러다고 또 애비집이라고 찾아왔냐,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입을 다물었다니까요. 왜? 지나간 과거를, 그 쓰라린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 탕자 아버지의 가슴에 진짜 아들을 사랑한다면 과거를 굳이 끄집어내서 뭘 따지고 물으면 뭐 하겠어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사람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야? 너 살 만큼 살았네? 나이를 물어보는 것도 과거를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쓰라린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오는 순간 입 맞추고 가락지 끼주고 색동옷 입히고 새 신발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고 죽은 아들이 살아왔으니 내가 잔치하지 않겠냐.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탕자 아버지와 같은 가슴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막 수용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결국은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토록 자기를 정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정말 깨부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용서하지 못할 마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기들이 바울에게서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뿐이다. 진리를 믿기 때문에 어리석어져도 나는 좋다라는 거예요. 약해져도 좋고 죄인이 되어도 좋고 진리를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를 누가 알아듣느냐? 참 제자에게만 알아. 그 비밀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도시 전체 기왓장처럼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나는 진리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진리는 내 편이니까, 믿는 자의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용기의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음을 공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자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리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보좌에서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렘넌트여 거루터기여 영적인 군사인 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참 선지자. 이게 진리를 갖는, 이것이 용기의 근본이에요. 다른 데에서 용기가 나온다면 그건 막일 거예요. 요 세 가지에서 나오는 게 용기의 근본이에요. 진리.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와 대화하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때 우리 예수님은 참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라 참 제자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사랑교회가 바로 참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그루트기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참 제자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지금 소리를 듣고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유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멋진 진리의 승리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은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네가 나를 좋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전후서를 강해하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과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